어떤 사람 중에는 주일에 굳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들은 혼자 자기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지 않겠느냐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일에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은 교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통의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 사랑으로 연합해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가 있겠지만 그러한 경우는 제외하고 나 혼자 알아서 내가 원하는 곳에서 예배 드리겠다라는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매우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성도가 서로의 사랑과 그 사랑을 감수하기 위한 희생이 결여된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예배는 그 자체로 독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서로 사랑을 나누며 드리는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흠모할 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모든 성도님들과 더불어 매 주일마다 그러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오와 지역에서 사역하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다름 아니라 겨울철의 눈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 제일 어려움을 주는 존재가 바로 겨울철에 추운 눈보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우리는 그 눈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오다가도 길이 막혀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러한 경험도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 겨울은 주일에 큰 눈이 오지 않아 어려움 없이 모든 주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지나고 꽃들이 피면 꽃들이 피며 또 강남에 갔던 그 제비도 다시 돌아온다는 입춘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의 가장 큰 방해거리인 눈으로부터도 어느 정도 안정거리만큼 벗어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생동감 넘치는 봄의 기운처럼 우리도 활기차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여 얼마나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또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날씨에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최근에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예배의 방해거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염병입니다. 눈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할까 고민한 적은 많이 있어도 전염병 때문에 이 화창한 봄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이라 누군들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미 몇 주 전부터 한국에서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날이 생각보다 더 일찍 우리에게 닥친 것 같아 정말 낯설고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앞으로 몇 주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모여서 함께 사랑을 나누며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임의 예배 대신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아쉽게도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는 아니지만 서로의 공간이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도 간에 사랑의 교제가 저는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공간을 초월하여 영적으로 깊이 교통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역시 우리는 또 매우 생소하기도 하고 특별하기도 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상황은 전보다도 더 안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확진자의 수가 3천여 명이었었는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 60배 이상 증가한 2만 명 이상이 확진자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몇천 명씩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식료품점을 제외한 모든 상점은 문을 닫았습니다. 10명 이상의 모임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목적 이외에 해외에 나가는 길도 거의 대부분 막혔습니다. 심지어 상황이 심각한 대도시나 큰 주는 시민들의 이동까지도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며 그나마 사정이 좀 좋은 회사는 유급 휴가를, 그렇지 못한 회사는 무급 휴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게의 문을 닫고 회사도 나가지 못하는 형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 페이먼을 걱정하며 크레딧 카드 빚을 갚지 못할까 걱정하는 사람들의 수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의 막연한 걱정과 우려는 구체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은 형체 없는 추상이 아니라 서로의 피부가 맞닿듯 너무도 확실하게 느껴지는 실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위협으로서 다가온다면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공포의 감정은 무한대로 커질 것이며 더불어 불신과 고독감은 우리의 어깨를 더욱더 무겁게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불신과 그러한 고독감 가운데에 무겁게 축 처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상황이 점점 이렇게 심각해지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왜 이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왔는가? 왜 이러한 무시무시한 질병이 우리 시대 하필 우리에게 찾아왔던가?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위협적인 상황을 만나지 않기 위한 보험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만나지 않기 위하여 보험 들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우리의 시대에 그래도 신앙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열심히 있는 신앙인 것처럼 보이는데 큰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정기적으로 다니는 성도님들도 미국과 한국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영향력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지금 전 세계를 향하여 많은 선교사도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러한 시기에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이 찾아왔던가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일주일 내내 그러한 질문을 마음 가운데 해보았습니다. 주님, 왜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시대에 닥친 이 고통의 이유를 설명하는 데 있어 신앙인들이 혹시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 유혹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전염병의 이유를 설명하는 데 있어 그 전염병은 죄인된 우리 인간을 정죄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 죄를 많이 범해 모두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전염병을 보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목적으로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간혹 만나기도 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홍수를 보내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또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을 충분히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역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가 닥친 어려움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지난주에 참 의미 있는 소설 한 권을 읽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꼭 읽어야만 할 것 같은 책입니다. 바로 알베르 까메의 패스트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프랑스령이었던 지금의 알제리의 한 도시인 오랑이라는 곳에 전염병이 패스트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도시 전체가 통제되었고 모든 사람은 불안과 공포로 떨고 있습니다. 그때 그 오랑이라는 도시에서 특별 기도 주간을 맞아 함께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지역의 유명한 사제였던 판누 신부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러한 시민들을 향해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설교는 이렇게 당당하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불행을 겪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당하는 그 불행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당연한 불행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염병과 관련된 출애굽기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계속 설교를 이어갑니다. 이 재앙은 처음으로 역사상에 나타났을 때 그것은 신에게 대적한 자들을 쳐부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애굽 왕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는데 전염병이 그를 굴복시켰습니다. 태초부터 신의 제왕인 이 전염병은 오만한 자들과 눈먼 자들을 그 발 아래 꾸려 앉혔습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도 다 이 시간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 소설에 보면 마치 모든 사람들이
그래야만 된다는 생각으로 차례차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주간 이 소설의 이 장면을 읽으면서 시대가 어려울 때 과연 우리 성도들은, 시대가 어려울 때 과연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전염병의 이유가 우리의 시대를 정죄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정말 맞는 말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역사의 모든 순간은 그냥 의미 없이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섭리와 계획에 따라 된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시대면 그러한 시대대로, 고통이 가득한 시대면 그 시대대로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전염병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인지 아니면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경종인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러한 하나님의 차원의 신비한 일을 마치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거나 선언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패스라는 소설에 나오는 이 판누 신부처럼 말입니다. 불안으로 공포에 떨고 있는, 그래서 무언가 위안의 지푸라기라도 잡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그 연약한 심정, 영적 상태를 이용해 전염병은 당신의 죄 때문입니다. 전염병은 당신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군림하는 마음은 영적 교만일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설프게 대충 알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사람들에게, 특별히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만약 이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저 역시도 그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죄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죄인인 내가 누구에게 죄를 운운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위기를 주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 그분에게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기면 됩니다. 이번 전염병이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기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진행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만약 이 전염병이 우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경종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불안하고 혼돈스러운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기심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자의 마음으로 담대히 시대를 향해 제우와 심판을 선포하는 것도 언젠가는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이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에게 그러한 선지자의 사명, 시대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그러한 선지자의 사명을 우리가 갖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우리 안에 먼저 사랑이 회복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사랑이 회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불안과 공포감으로 떨고 있는 이웃들을 향해, 불신과 고독감으로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실제적인 삶의 어려움 앞에서 당황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안에,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해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당신들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놓일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서로가 사랑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이기와 독선과 탐욕과 시기입니다. 전염병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 안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생각들, 사재기를 합니다. 자기의 가족만 챙깁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 시대를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염병은 백신을 개발했다고 해서, 보건 정책이 잘 됐다고 해서, 정치적인 노력을 잘했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은 사랑에서 비롯된 희생과 헌신으로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희생을 각오하면서 헌신하는 의사와 간호사들 때문에, 여러분 간호사들 보세요. 지금 얼굴에 그 보호대 안경 때문에 자국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갑이, 이탈리아에는 장갑이었기 때문에 의사가 장갑을 끼지 못한 채로 치료하다가 본인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의 헌신적인 희생 때문에 자가격리되어 밖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 그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벌레같이 멀리하기도 합니다. 그 지역에 발도 들여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 음식과 식재료를 전달해주는 청년 자원봉사자들 때문에,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자기의 모든 개인적인 삶을 포기하고 업무에 매달리고 있는 공무원들 때문에,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헌신 때문에 전염병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사랑이 큰 힘을 발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에는 진리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에 거짓이 없다는 것은 사랑은 항상 옳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항상 옳은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는 철학이라 할지라도 사상, 주의, 주장, 그러한 모든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 옳은 것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나 장소에 상관없이 한결같이 옳은 것이 있다면 그 진리는 바로 사랑입니다. 항상 옳은 것은 선과 악, 즉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또는 무엇을 하지 말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은 항상 옳은 것이기 때문에 악을 선택하지 않고 항상 선에 속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에덴 동산,
과거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는데 그 선악과가 무엇으로 만들어진 과일인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으로 만들어진 과일입니다. 전염병의 시기는 대혼돈의 시기입니다. 혼란의 시기에는 가끔 선과 악이 뒤틀리는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능만이 활발하게 작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잘못된 이기와 탐욕이 판을 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바로 그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삶의 정답이 무엇인지 애매한 경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다 보면 이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인지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 애매한 때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여러분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한결같이 옳은 것 무엇을 하면 됩니까? 사랑을 하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애매한 순간에 여러분 항상 진리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정답입니다. 선한 것을 끝까지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악한 것은 철저하게 배척하며 미워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볼지라도, 지금 당장은 희생하게 될지라도 사랑은 항상 옳은 것임을 믿고, 사랑은 항상 진리임을 믿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서로, 그러나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어떤 특정한 몇 사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그리고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가정들 아마 다 여러 어려움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두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알고 이해하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요즘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문을 닫기 때문에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 볼링장도 지금 문을 닫았고요. 우리 민윤희 집사님 도넛 가게도 며칠간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식당에는 테이크아웃 손님만 받는다고 하는데 그마저도 몇 명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말을 제가 지난주에 어느 가게로부터 들었습니다. 무급으로 휴가를 받은 사람들 마음은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유학생들도 부모님 떨어져 혼자 먼 곳에서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갖고 살아가겠습니까? 한참 학교에서 공부해야 될 청소년들도 집에만 있어야 하니 오죽이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간접적인 피해자이지만 직접 병에 걸려 고생하는 분들의 마음은 아마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우실 것입니다.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방식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은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지 서로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까? 바로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나눔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먼저 사랑하는 것은 희생으로 가능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이라 기다리기 전에
내가 먼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기가 어려우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기 위해 수동적으로 기다립니다. 내가 어려우니까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겠지 기다립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똑같이 어려울지라도 똑같이 힘들지라도 희생하는 마음으로 먼저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꼭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찾으셨다면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사랑은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 자체도 너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일어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데 있어 알아야 할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랑입니다. 저는 이것이 사랑의 영성이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위해 중보기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바로 얼마 전에 중보기도에 대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중보기도에 대한 능력과 특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보기도는 상대방을 살릴 수 있는 기도이며 동시에 나도 살 수 있는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보기도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기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은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보통 전염병은 그 확산이 시작된 이후 2주차까지는 일반인들이 실질적으로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마 국가적인 차원의 큰 어려움이기 때문에 금방은 실감이 나지 않는 그러한 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주차가 되면서부터 자신의 삶과 정서에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답니다. 그 어려움이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서에 인식이 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려움을 현실적인 문제로 느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시작된 이후에 3주차, 4주차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특별히 정서적인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진정한 현실적인 고민이 시작되는 시점을 우리는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그러한 고민과 아픔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중보기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중보기도의 위력을 믿습니다. 특히 모두가 다 물질적으로 어렵고 거기에 서로 간에 직접 접촉이 불가능한 이 시기에 중보기도는 가장 실제적인 지금의 사랑 실천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본격적으로 어려움이 시작되면서 여러 모양으로 삶의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의 사연과 형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들을 때마다, 그분들의 형편을 들을 때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주변의 분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해왔지만 그러한 어려운 형편과 그러한 상황을 들어서인지, 그리고 저 또한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에 이어서인지 더 뜨겁게 중보해야겠다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큰 환난, 이 안에서 함께 인내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현실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사랑을 나눔으로 영적인 기쁨이 충만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랑은 어려운 사람을 실제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구상이나 추상이 아니라 사랑은 실천이며 행동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은 머리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thinking이 아닙니다. 사랑은 speaking이 아닙니다. 사랑은 손과 발이 되어 doing, 실천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12장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처럼 쉬운 것은 없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에 아주 교과서와 같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군가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사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역시 죽은 사랑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 우리에게 지금은 말로만 하는 사랑보다는 구체적으로 무언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무언가 함께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전염병은 풍족한 시대를 종결하고 우리 모두를 다 부족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변에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나눌 것이 무엇이 있는가 찾아보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 나눌 것이 무엇이 있는가 먼저 살펴보시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아낌없이 그들을 섬기는데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있습니다. 물론 나와 나의 가정은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걱정된 마음이 당연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려워지는 만큼 다른 사람도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우리 주변에 많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웃과 이 지역 안에도 그러한 분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셔야 됩니다. 돌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합시다. 지금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또 한 번 믿으시면서 그 사랑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주님을 섬기듯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랑의 은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